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8장 1절로 7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는 5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그 네 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제단과 연결하게 하고 제단을 노스로 쌌으며 제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노스로 만들고 제단을 위하여 놋 그물을 만들어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에 두되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그 놋 그물 네 모퉁이에 채를 꿰을 고리 넷을 부어 만들었으며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놋으로 싸고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매게 하였으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더라. 아멘. 우리 곁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누시죠. 잘하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오. 성막 문을 열고 성막 뜰에 들어서면 첫 번째로 맞이하는 성물이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은 전체가 놋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놋제단이라고도 불리워지는데요. 이 놋은 성경에서 놋은 영적인 의미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 또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저주 그런 것들을 상징을 합니다. 미로보건대 놋제단이라 하면 놋은 하나님의 심판이 감행되어지는 곳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 놋 그러면 이 건물 꼭대기에 있는 피레침을 생각하잖아요. 피레침은 낙뢰, 우레, 우리는 이제 벼락이라고 그러잖아요. 벼락이 떨어지는 그 자리. 그래서 저주가 임하는 현장이 놋제단이다.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이 성막은요, 성막은 하나님께로 가는 약도예요.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약도인데 이상하게도 첫 번째 관문이 뭐냐 하면 그게 놋제단, 번제단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느냐? 첫째는 인간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심판의 대상이다. 그것을 일깨워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상당히 무겁고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민수기 21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다가 불편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합니다. 그 도가 지나쳐가지고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불뱀을 다 풀어버려요. 그래서 그들이 불뱀에 물려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었고 또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죠.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아라. 쳐다보는 자는 산다.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어요. 민수기 21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왜 하필이면 하나님이 놋뱀을 만들라고 하셨을까?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저주받아 마땅한 나를 위해서
대신 저주받으러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노뱀을 만들게 하지 않았을까? 이것이 과한 해석이 아닌 것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이 부분을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곧 그때의 노뱀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일치시키면서 노뱀을 바라보는 사람은 무조건 살았던 것처럼 지금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한편 강도처럼 이유도 조건도 없이 다 구원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깨달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노뱀을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같은 성물이지만 그 노제단을 번제단 그러죠. 이게 공식적인 명칭이에요. 번제단의 번자는 태운다는 뜻이죠. 태울 번자예요. 굽는다, 태운다, 사른다, 불사른다. 이와 같은 불로 태우는 곳이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의 심판, 노제단에서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임한다. 그런 의미를 갖는다면 번제단은 그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실행되어지는 현장을 보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실행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죠?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불이에요. 네? 불. 그래서 예수님이 또 성경에 지옥을 이야기할 때는 불과 연계해서 많은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이 아니라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느니라. 지옥 불 말씀하셨어요. 또 마가복음 9장 47절에도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는 지옥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지옥은요, 불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사람들이 그냥 버덕버덕 뛰는 그런 장소라는 거예요. 지옥, 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서 부자가 이런 말을 하죠.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주옵소서. 간단한 부탁이지요.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음부, 지옥은 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요한계시록 20장에도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호자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무엇을 받고? 심판을 받고 그 후에 14절 사망과 음부도 어디에?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15절 같이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사람의 맨 마지막 가는 장소가 지옥인데 그 지옥은 불못이라는 거예요. 불못. 또 계시록 21장 8절 같이 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기서는 유황불, 불 중에 불, 유황불, 불에 던져진다. 지옥 한번 보실까요? 예. 어떤 화가가 그렸겠죠. 그 사람은 나름대로 성경을 아는 사람이죠. 성경에 근거해서 성경이 말하는 바를 저렇게 그렸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도 저거보단 더하다. 바닥바닥 뛰는데 제가 몇 년 전에 그 지옥불 소금 치는 것 같다. 그걸 시연하기 위해서 미꾸라지 잡아와가지고 통에다 넣고 소금 뿌려본 거 보셨어요? 네. 똑같아요. 불로 인해서. 자, 지우고요. 자, 그렇다면 저 번제단에서 불로 태워지는 제물, 그 제물을 보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고 심판받은 다음에 지옥불에 던져져야 하는 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번제단 앞에서. 비록 지금은 소나 양을 드리지만 그것이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것을 번제단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또 히브리서 9장에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 자, 인간은 3대 사실 앞에 사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첫째, 반드시 죽어요. 두 번째는 죽으면 심판을 받아요. 심판은 가르는 거거든요. 예수 믿은 사람은 천국으로,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으로. 그래서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심판받는다, 심판 후에는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진다. 그 지옥을 보여주는 현장이 이게 노제단이고 번제단인 거예요. 번제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 드려지는 제물입니다. 제물. 그 제물은요, 두 가지를 의미하고 있어요. 첫째는 죽어 마땅한 나를 대신하는 겁니다. 그 제물이. 그래서 내가 제물을 가지고 오면 제사장이 보는 앞에서 그 제물에다가 이렇게 안수를 한다고. 내가 가져온 제물 위에다가 머리에 안수를 한다고요. 그 안수는 전가한다 그런 뜻이에요. 죄는 내가 졌지만 내가 대신해서 죽어줘. 전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물의 1차적인 의미는 죽어 마땅한 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두 번째 의미는 뭐냐? 이건 구속사적인 의미인데요. 죽어 마땅한 나를 대신해서 죽을 이유가 없는 예수님의 죽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죄와 상관이 없는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죽는 모습을 거기서 보여주는 겁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천천히 같이 보실까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는 누구예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에게 내가 전가한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마치 죄인인 것처럼 나의 죄를 걸머지고 대신 번제단 노제단에서 드려졌단 말입니다. 그것을 이미 수천 년 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신약으로 와서 신약 성경에는 얼마나 많은 증거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때 드려졌던 그 제물이 제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엄청나게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몇 구절만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여기 소개되는 말씀은 여러분과 제가 다 같이 읽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오셨다. 디모데전서 2장 6절,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갈라디아서 1장 4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시편 34편 22절,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49편 8절, 이건 제가 읽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죄인의 죄를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노력해도 마련하지 못하느니라, 그 말씀이에요. 인간 스스로에게는 죄값을 지불할 만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은 그분이 아니면 그 값을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동의하시죠? 네. 49편 8절 같이 읽을까요?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확실하게 읽으십시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노제단은 저주의 제단인데 거기에서 저주받을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저주받으셨다는 얘기예요. 또 갈라디아서 4장 5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기 때문에 속량, 그럴 땐 피 그러면 속량, 이 같이 나오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4절도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디도서 2장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2장 17절,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또 히브리서 9장 15절,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원한 기업이 천국이잖아요. 천국 가게 만들려고 예수님이 대신 피 흘려 속량하셨단 말입니다. 마스크 쓰고서 이거 읽는 것도 힘들죠? 예? 예.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 대속, 속량, 그런 말이 계속 나오는데 그 속량이라는 말은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값을 지불하고 다시 샀다, 그런 뜻이에요. 죄의 싹은 뭐예요? 죄의 값은 사망인데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값으로 지불하고 가치 없는 나를 다시 사서 아들의 명분을 갖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진실하게 부를 때
그 자체가 구원받으신 거예요. 예? 엄청난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여러분 내면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예? 히브리서 9장 11절 같이 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또 히브리서 10장 10절 계속해서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의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여기 반복되는 내용이 뭐죠? 한 번, 단번의 제사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여러분, 초대 대제사장이 누구죠? 초대 대제사장, 모세의 형님, 아론입니다. 아론으로부터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까지 대제사장의 계보를 보면 몇 명인가 하면 80명이에요. 80명.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그 시간부터 예수님이 죽으신 그때까지 성실하게 대제사장 사명을 다하다가 죽으면 그 아들이 대를 이어서 세습이니까 그렇게 해서 80명이 그 일을 해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오사 염소와 양을 제물로 삼지 않고 자기 몸을 제물 삼아서 사람이 만든 성소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서 하나님과 단판을 지으면서 자기 몸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번의 제물을 통해 한 번의 제사를 통해서 수천 년 동안 계속되어 오던 그 소양을 잡아 드리는 번제가 완성이 됐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면 모든 대제사장까지 다 아우르기 위해서 예수님은 큰 대제사장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마지막 대제사장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셔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드려주시는 순간 수천 년 동안 계속되어 오던 성막에서의 제사는 어떻게 됐어요? 종결된 거예요.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있죠?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내가 너의 값을 지불했다. 내가 너의 계산을 끝냈다. 그런 뜻이에요. 다 이루었다. 그 말이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죄의 값을 지불함으로 인간을 구원할 것이다 하신 그 약속이 나 예수를 통해서 완성됐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그렇게 선언하시고 운명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지금 저와 여러분은 뭐 오늘 속 끌고 뭐 양 끌고 이렇게 오신 분 없잖아요.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신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엄숙히 여쭙겠습니다. 번제단에 드려진 양이 죽어 마땅한 나를 대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나요? 그게 나라 하는 거예요. 이걸 동의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뿐 아니라 그 양이
죽어 마땅한 나를 대신하여 죽을 필요가 없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다. 예수님이라는 사실도 믿으시나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응? 죽어 마땅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믿는 순간에 예수님이 다 이루었도다 하는, 다 이루었다고 하시는 선언이, 그 은혜와 공덕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보실 때 그냥 나를 보지 않고 예수님을 보고 나를 보기 때문에 나를 의인이라 부르고, 예수님을 보고 나를 부르니까 자기의 아들이니까 나도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해 주신 겁니다. 이렇게 구원을 완성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너희가 다시금 노력해서 구원을 받아라. 제 문제를 너희가 해결해 봐. 그렇게 말하지 않고 구원은 내가 보낸 예수로 말미암아 다 이루었으니 너는 그 예수를 어떡하라? 다 같이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만희, 박대선이, 문선명이 하나님 보낸 사람 아닙니다. 하늘에서 온 자만이 땅에 있는 죄인을 구원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보냄받은 그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번제단, 노제단에서 나를 대신하여 저주받고 심판받고 불 가운데서 심판받아 죽으신 거죠. 그리고 모든 값을 다 지불하신 거예요. 엄청난 죄의 값을. 그리고 우리에게는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우리가 잘 아는 엑기스적인 성경 구절이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그것은 구약 전체를 짜놓으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 나오는 거예요. 천천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받을. 자, 심판받을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심판받으셨는데 그 예수조차도 안 믿어. 그럼 네가 심판받아야지. 그런 말씀이에요. 나는 안 믿어. 나중에 믿을 거야. 어림없는 이야기예요. 지금 완성해 놓으신 구원의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내일은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없어. 이미 당신은 심판을 받은 거야. 그게 이제 심판 언도를 받고 집행 날짜만 기다리는 거지. 지옥으로 던져지는 건 순간에 가는 거야. 제가 병원에서 특별한 분들을 만나서 며칠을 지냈는데 그분들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아는 어떤 지인이 이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아무도 장례식에 가보지 못하고 덩그러니 낙골 유골 하나만 그냥 왔다는 거예요. 너무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걸 감당 못하는 분이 계시다 그런 얘기 들어요. 여러분 이렇게 다 같이 이렇게 있어도 누가 그 사람인지 누구 어떻게 알겠어요? 내 옆에 늘 있을 것 같은 그 사람이 어느 날 코로나에 걸려 죽어가지고 화장돼가지고 뭐 한 줌의 흙으로 돌아왔다면 여러분 그거 믿겠습니까? 그건 뭐 소설에나 나오는 이야기죠. 근데 그게 현실이잖아요. 그것도 하루에 몇십 명씩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그 삶을 살다 기가 막힌 죽음을 맞이해서 죽었는데 죽은 애 어디 가냐 이거야. 어디 가냐 이거야. 그 사람들이. 두 군데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애타게 예언을 하고 예언한 대로 실행을 하시고 완성해 오셨는데도 그 예수를 안 믿는다면 번제단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정말 저주가 임하는 제단이고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이 기다리는 제단이란 말입니다. 예수 믿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다 같이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것은 시제를 잘 보시라고. 시제. 이 시제가 어떻게 써 있어요? 과거 미래가 아니에요. 이미 완료로 되어 있어요. 예? 이미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은 것이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걸 이게 아니야. 옮겨졌느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선명하세요. 여러분이 받은 그 죄사함과 구원도 이렇게 확실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한 왔다 갔다 해. 그분은 안 받으신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구원 받은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 왜? 자기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이루시고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기까지 했으니까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건데, 우리가 자꾸 인간의 행위를 생각해서 옛날로 돌아가고 구원 받았니 못 받았니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하나님이 많이 헷갈리신다고. 그렇지 않아요. 믿으면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네. 왜? 예수님이 그 일을 다 치르셨으니까.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여러분 가장 복받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가장 복받은 사람. 시편 34편 32편 1절 같이 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죄 문제 해결받은 사람이 가장 복받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사람에 대해서 죄인이다, 지옥 간다, 심판받는다 말할 사람이 없다는 거야. 성령이 우리 안에서 확증을 주잖아요.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을 살리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다 같이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여러분 해방 받으신 겁니다. 제3의 확신을 갖고 감사함으로 사시길 바라고요. 아직 이 진리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식구들 속히 인도해서 함께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사랑 노래합니다.